2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일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를 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다 안다. 그런데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비밀리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하여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빌라도가 묻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뻔히 앞에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데 눈을 뜨고도 그것을 못 찾을 때 보통 사람들은 눈뜬 장님이다. 또 뻔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를 때 저 사람 눈뜬 장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을 믿게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눈뜬 장님인 겁니다. 눈을 뜨고 다 세상의 사물을 분간하고 모든 것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눈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보거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쫓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은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명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거는 내 잔이 여기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린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셨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이 땅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아니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냥 하나님은요 구원을 시키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땅에 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도 읽은 성경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우리가 걸작품 창조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러한 신분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무수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 중간에 생략되어지니까 사람들의 그 얄팍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삶이 엉망인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 몇 번씩 말하지만 이해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훌륭하신 분들을 저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아니 가야 될 분들은 안 가요. 그런데 안 가셔야 될 분들이 주변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막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는 분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한 120살 때까지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 더 많이 상급을 쌓으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셔요. 나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요. 믿지 않는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유대 땅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가서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가 멀리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가? 라고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거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허락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둡니다.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님이 이제 노안이 되셔서 마지막에 막 숨을 막 급하게 몰아쉬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하여 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에게는 어머님이 온화한 표정을 보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에서 저녁에 굿나잇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인사이거든요. 굿나잇, 잘 자, 내일 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에겐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기 위하여 왔는데 그 둘째 아들에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굿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굿바이 안녕 더 못 볼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인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끝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는 둘째 아들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형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힘든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내 형은 내가 반드시 만날 수가 있어.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굿나잇
다시 우리가 잠에서 깨어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지 않느냐,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는 천국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너에게 굿바이라고 인사를 한 거야 라고 그 어머니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은 알아요. 나도 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생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살아요. 그러나 저 음부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자손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장래도 화려하게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그 낙원에 아브라함 품 안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평안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 목마름을 해결하달라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탁합니까? 나는 이곳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사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만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멸망당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죠.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육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 가운데 깊은 영혼의 내면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 탐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항상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 어느 한순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나를 사랑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데마가요 얼마나 훌륭한 사도 바울의 제자였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인용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동역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믿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갑자기 세상을 살아가며 떠나간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능력에서 멀어질 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베드로의 인생은요. 중요한 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열심은 있었지만 결점이 많잖아요. 예수님한테 매일 혼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막 자신이 이야기하지만 3번 배반합니다. 나중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항상 허점투성이의 믿음을 가진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자꾸 세상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항상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 없다, 안 된다, 매일 아프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해되지만 이해되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공황장애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황장애가 심할 때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설교 시간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 공황장애 때문에 설교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분에게 주신 육체에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전히 잘 믿고 잘 살아가지만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을 쫓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5절부터 53절까지 읽도록 하죠.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릴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요나, 엘리야, 또 나움 선지자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이고 갈릴리 그 시골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라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가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에도 항상 예루살렘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갈릴리에선 선한 인물과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니고데모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망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에는 그 사람을 데려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 말도 듣지 않고 판단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너도 갈릴리주의냐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에 대한 저항과 도전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편견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나? 아니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에 대하여 도전하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편견, 세상의 편견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매일 나는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눈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손도 아파요. 매일 아프다 아프다 하면 세상의 편견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야, 그렇게 고치지 못하는 그 나병을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너희가 고침받을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너 위험하다. 사람들 앞에 나갔다 너희 병이 발견되게 되면 너희 큰 일을 치르게 된다. 하지 마. 라고 말렸을 겁니다. 편견에 맞서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냐? 완전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나 의사로 당신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거룩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지금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 앞에 나간다고 해서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어? 라고는 편견을 가졌더라면 그들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가면 우리 병이 나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가끔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으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그냥 난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 임신하기 힘들다. 이제 임신은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의사의 판단은 아무리 의학적인 상식이나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봐도 이 두 사람은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대하여 여러분 압도되지 마시고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